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이란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자족의 근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데 있었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를 알았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기에 언제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삶을 통해 이미 이를 경험하고 그런 경험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불어 더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의 필요한 것, 그들이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 것,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그는 감사와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하는 가운데 굶주림, 목마름, 추위, 헐벗음, 육체의 고난과 정신적 박해를 겪는 등 갖가지 비천에 처하면서도 그 가운데 감당해 나갔으며 또 자족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참함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자족은 비천하던 풍부하던 환경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삶의 풍요로움에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것과 달리 바울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선교자의 정신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처한 환경은 그를 힘들게 하거나 혹 슬프게 만드는 것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이끌고 계심으로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또 자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와 근심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연약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알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보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친히 몸으로 체험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그는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통하여 자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임을 밝힙니다.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환경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했음을 말합니다.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던 그 능력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와 자신이 함께 연합하여 있기 때문임을 밝힘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절대적인 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어느 곳에나 동행하신다고 하면 사실 어느 장소를 우리를 보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고 갈 때 하나님이 하시죠. 역사하시죠. 그런데 어떤 상황을 보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이라도 어느 곳이든 선교를 나가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 선교를 하러 다니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서 확증을 주시고 또 더 많은 증거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심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능력 주시는 자요. 그 안에 있게 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러함으로 자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감사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사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시고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참으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자 하는 이런 중심,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그것을 목표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여건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하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들 중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바로 괴로움과 공핍,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자족하며 인내할 수 있었던 능력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나는 자족할 수 있었고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능력을 베풀어서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족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께 붙들리는 것을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 자에게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따르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만족할 수 있는, 또 존귀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나의 본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찾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의 어떤 색깔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역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부분을 감당하고 가야 될 것인가. 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을 텐데 그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찾도록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리고 황폐해지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려고는 이런 믿음을 갖습니다. 즉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겐 중요하다. 하나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빚어진 나의 모습은 참 얼마나 걸작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현재의 모습과는 현저히 다르리라고 봅니다. 빌보서 1장 6절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본래 모습으로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너진 것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그 환경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떤 환경을 만나게 하는데 참 힘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가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새롭게 되어진다면 그게 가장 방법일 텐데 가장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서로가 이제는 잘 맞는 짝이 될 텐데 이게 아무리 좋은 사람들도 오랫동안 가다 보면 서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이나 자기의 이기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다툼도 있고 서로가 갈수록 더 불신도 있고 이러면서 어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런 때 우리들에게 요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서로가 맞춰가고 서로가 맞지 않던 것들을 하나 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인격을 갖춰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한 그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대한 그것을 또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고 다듬어질 수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격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될 거라 믿습니다. 부패했던 나의 내면의 문제들을 다루고 계신다는 이런 부분에서 참 감사하죠. 우리는 전에는 겉에 있는 부분만
정말 수박 겉핥기식 했던 것들이 이제는 내면의 그 문제들을 하나씩 보기 시작하고 또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치는 돌들을 다 이제 버리게 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을 주님 가져가 주시고, 내 안에 온전한 그 마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반복해서 사실은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버리고 또 버려도 계속해서 그 안에서 끝이 없을 만큼 죄의 속성으로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나인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우리를 만드셔서 어느 부분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실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또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고 또 정금같이 만들어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을 보면 정말 연단 받지 않고 쓰여진 종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연단 받아야 그래도 좀 조금 그래도 철이 나지, 그렇지 않으면 막무가내잖아. 자기 잘났다고 하고 좀 자기가 잘 나가면 그냥 교만해지고, 참 하나님의 손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맡겨져서 내 심령의 에덴을 회복하고 그 동산을 잘 아름답게 가꾸고 질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따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성숙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